네. 이 마태복음 좀 많이 읽으셨습니까? 두 분 다. 한 번 읽었습니다. 그 이건 꽤, 몇 달 전. 예? 양이 그래도 많죠. 이게 적진 않아요. 마태복음이. 예, 그런데 요거를 잘 읽어내시면은 이제 사복음서는 요한복음은 완전 이질적인 그 복음서기 때문에 놔두고 하여간 전체적으로 윤곽을 복음서는 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뭐 마가복음이든지 누가복음이든지 그 복음서를 이제 하나만 잘 비평적으로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하거나 읽으면 다른 그 비슷한 성경들은 이제 잘 이해가 돼요.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도 좀 있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뭐 마태, 마가복음 할 텐데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의 복음서를 완전히 이제 거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라도. 그걸 알면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다른 복음서하고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것을 그 지하철에서 보고 이렇게 오면서 핸드폰으로도 편집도 하고 요즘은 좋더라고요. 문명이기가 이게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로 편집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좋은 질문들이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서 제일 먼저 한번 다뤄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저자 문제죠, 저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냐? 마태냐? 근데 이제 간단하게 답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어, 이 마태가 전체적으로 다 그 마태복음을 쓴 것 같다라고 하면은 마태겠죠. 그런데 어떤 많은 부분들이 마태가 쓰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마태라는 사람이 저자라고 할지라도 그 혼자만 저자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 편집이 얼만큼 됐는지 어느 부분이 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모든 이제 성경에서 저자에 대해서 논하는데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마태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 누군지 사실은 그 불분명하게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레위를 또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럼 아들이 여러 명 더 있었나 많이 있었나 그죠? 그리고 뭐 다 적어주신 내용에도 보면 마태복음 10장 3절에서는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또 마태는 정말 누구냐?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쓴 건가 아닌가? 뭐 굉장히 헷갈리죠,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레위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고. 마가복음 3장 18절에도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라는 게 좀 원시적인 복음이라고 하고 그것이 더 팩트에 가깝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보다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복음서도 얘기하면서 뭐 그 문서론 얘기하면서 이제 마가복음 그 전에 뭐 큐문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다 얘기도 하고 하지만은 마가복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손쉽게 볼 수 있는 본문 안에서는 굉장히 좀 팩트하고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3장 18절에 보면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레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뭐 야고보와 다데오와 그러면 마태가 알페오의 아들이면 여기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바돌로메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마테와 야고보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 순서도 막 헷갈리고 어렵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 여기도 또 알페오의 아들인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은 뭐 레위는 누구고 마테는 누구고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죠. 빌립과 바델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곱.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결론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누군지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설을 쓸 수 있지만은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마태복음이니까 이제 마태가 쓴 거니까 이거 뭐 마태가 저자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되는데 이건 결론이 나지를 않았어요. 예. 그래서 알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뭐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마태는 세엘이 알포의 아들로 이렇게
전통 속에서 알려져 왔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가 썼을 것이다. 그리고 초기 교회에서 마태가 복음서를 작성했다고 이렇게 전해지면서 교부들이라든지 뭐 의심이 없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전통을 우리가 100% 수용을 한다면은 그냥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 추천은 이 보수주의에서는 마태가 세리였다는 설명도 나오고 그리고 제자 목록에 먼저 마태가 포함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세리 마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 본문도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알페오의 아들이 아닌 것 같은 구절도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 없다. 그렇게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무책임한 것처럼 들린다면은 불분명하다. 네. 그리고 다시 한 발짝 더 나가면은 성경에 그 저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지만은 한 사람이 다 쓴 책이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없는데 그 사람을 갖다 부각시켜 가지고 그 저자의 어떤 그 중요성을 얘기할 필요가 어디 있겠나. 다만 뭐 마태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마태라는 사람이 어쨌든 이 성경 전체의 어떤 그 한 권의 흐름을 보고 어떤 색깔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물론 알면 좋겠죠. 알면 딱 그냥 어, 물론 이제 성경에도 뭐 마태 뭐 썼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나 누가 저자가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윗이 뭐 썼다고 하는 시편 같은 것 자체가 그게 썼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일지 확실하지 않고 레위라는 이름도 사용되는데 이건 너무 흔한 이름이고 그리고 후대 교회 전통에서 마태가 저자라고 결론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마태가 저자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성서 비평적으로는 마태복음이 후대 편집 또는 공동체 신앙적 해석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하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쭉 썼을 거라는 그런 명확한 어떤 역사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썼어? 자꾸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은 그냥 마태가 썼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편해요. 왜냐면 그거를 구구절절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이게 들어가고 마태가 쓴 것 같다 이렇게 하시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래 이게 1번이었는데 이거를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밑에다가 놨습니다. 질문하신 것 내용 중에 마태복음에는 구약을 인용해 사용한 것이 10번 정도인데 그 의도가 예수를 구약에 예언된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이 의도밖에 없죠, 사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 예언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여러 번 계속해서 강조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나요? 첫 번째로는 그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 독자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하려고 자꾸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몇몇 구절은 구약 성경 다룰 때 봤던 것처럼 좀 무리해가지고 이게 아다리가 맞지 않는데 그걸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빨리 믿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다 보면은 느끼는 건데 뭐냐면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유태인들한테 설득했던 게 잘 안 먹혔어요. 잘 안 먹혔습니다. 네. 그래서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추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았던 것처럼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방인 그 추종자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우리까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유태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거기 사람들 안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격다짐으로 그 예수님이 그분이다라고 너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이게 성공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 유태인 기독교인들을 갖다 설득하는
물론 그 바울과 접촉했었던 초기 교회의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겠죠.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율법이라는 굴레에서 계속 그 교제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을 갖다 용인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 바울이 계속 나는 사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음. 그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걸 다 인정했으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따라다녔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다메섹 그 언덕에서 환상으로 봤다고 하는데 그걸 믿기 쉽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바울이 그 유태인들이 이제 주된 그 초기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뚫고 들어가서 입지를 이제 얻으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때의 바울의 주장과 그 다음에 완전 빠이빠이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분리된 다음에 바울의 주장은 완전 다르죠. 그 전까지는 그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가 그걸 받아줬잖아요. 인격이 훌륭한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초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 사람인데 그냥 받아주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물질적인 서포트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물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붕괴되고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진다면은 그걸 못했겠지만은 그렇게 해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쟤는 우리 동료를 잡아 죽인 놈이고, 그리고 쟤는 사도가 아니야. 쟤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야. 이상한 놈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비슷하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율법을 수호하면은 저주받아야 된다고. 그죠? 그게, 그게, 그게 바울의 인격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요 구절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은 우리가 보수 신앙 안에서는 그냥 믿을 거죠, 이게. 이게 합리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먼저. 옛날에 그 살던 사람이 미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미래의 일을 알아요? 기도하면 알게 됩니까?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소급해서 지금 봤을 때 과거에 모든 되었었던 예언들을 보니까 그 예언이 예수님을 얘기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게 이제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이게 뭐 처녀가 잉태하여 이제 구약에 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요걸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구약 이제 성경을 많이 우리가 그래도 많이 봤는데 하나님이 어떤 시점부터 그 백성들과 같이 계십니까? 한번 누가 얘기해 보세요. 좀 졸리니까 퀴즈도 한번 내야 되겠어. 김성훈 선생님. 구약 네? 성경에서 예, 갑자기 안 하나님 들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 임마누엘 우리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얘기가 언제 나왔겠습니까, 이게? 그 이동성전 그 에스겔 그때 시점부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국가가 멸망하고 패망하고 그때 이제 형성되었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처녀 잉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어떤 흔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봤을 때? 음. 어떤 성적인 어떤 행위를 거치지 않고 아기가 태어난다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봤었던 구약 성경에 있었나요? 그건 누구 얘기일까요, 이거는? 예수님의 얘기라고 우리는 믿지만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면은 누구 얘기를 한 걸까요, 이게? 예. 굉장히 미스테리하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종교 신앙, 우리 그 기독교라든지 유태교 이외에 어떤 그런 신앙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을 뭐 얘기하기는 사실은 그 몰라 은혜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믿지만 예 이것이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서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예 사실은 어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렇게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포로기적인 어떤 신앙이에요. 어. 왜냐면 이들은
국가가 패망한 다음에 다시 그걸 재건해야 되는 어떤 그 당위 그 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뭐가 없잖아요. 그 다 혼혈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제국의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그랬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에스겔의 어떤 이야기를 기 시작하고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다가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에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처녀 잉태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결국은 포로기 이후에 포로 그 후기까지의 어떤 배경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구약을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게 결국은 포로기 이후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온 그런 얘기도 시대가 같다면은 같은 시점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을 못 알아듣는 이방인의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유태인만 있으면 왜 못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이게 폭을 이제 넓힌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마태복음의 초도 부분은 가장 나중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 선교까지 좀 약간 여기서 냄새가 많이 난다. 그다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아, 영화 사례의 개념이 없어요. 역사에. 근데 왜 이 얘기를 끌어들여야 됩니까? 왜 이집트 얘기를 왜 끌어들인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그걸 왜 그 이야기가 왜 필요했어요? 포로 후기에. 그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이동하는 그 출애굽기의 이야기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애굽에서 왜 불러요? 결국은 그 페르시아에서 사람들 불러낸 거예요, 광야로. 네, 이거죠. 이것도 이제 포로 후기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내러티브다. 문학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너무 거짓말 같으니까. 이 사실은 있었는데 그 사실을 갖다가 잘 가공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로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통곡하는 소리 이것도 없잖아요.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실제 역사에서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살해당하고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라헬 얘기도 나오고 애곡하는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 광야의 어떤 처절한 어떤 그런 슬픈 그런 스토리가 또 필요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어떤 예언이라는 것은 즉 현실을 지금 당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역할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막 그 오늘의 교회나 이런 데서 그 뭐 영성 이거 하고 뭐 예언자 같은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예언하는 것을 제가 조금 좋게 볼 수 있는 구성은 뭐냐면 그들이 따라 뭐 어? 미래에 어쩌고 저쩌고 뭐 3년 뒤에 어떻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위로는 줘요. 그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무당이.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잘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환아 지금은 네가 성교지에서 힘들지만 너희 앞길이 밝으리라. 그죠? 예.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들리고 어 질병으로 아파할지라도 그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뭐 가슴이 찡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 성경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마음이 허하고 좀 막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모든 메시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팩트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웃기 때문에 이런 역사 없는데 이런 어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예언의 기능이 그렇다. 예. 조금 약간 허황되어 보이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미래상을 갖다 제시하기 위해서 이 예언이 주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은 좀 납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심을 이루리. 이것도 굉장히 어거지예요, 사실은. 예. 나사렛이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었다. 누가 질문을 했냐면 어 그러면 다윗의 혈통이면은 예루살렘 출신이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누가 딴지를 또 걸었겠죠. 근데 실제로는 나사렛 태생인데 그럼 나사렛의 어떤 중요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기 선지자가 옛날에 얘기했었어. 네. 이렇게 갖다 이제 맞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뭐 이방의 갈릴리요. 그죠? 뭔가 그 예수님하고 조금 관계가 있을 것 같으면은 예언자가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게 기록된 것도 있지만 구전된 것도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그 중에 뭐 하나 안 걸리겠어요? 그냥 갖다가 이제 어,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봐라 이사야를 통해서 뭐 갈릴리오 했는데 이사야가 다 예언한 말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언자의 어떤 편집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예수님이 지금 막 신의 역사를 하시는데 그게 이미 옛날부터 다 예언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자의 어떤 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계시는 이 예수님이 100%의 메시아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는 다투지도 않고 또 보니까 성격이 예수님이 비슷하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강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뭐 이런 다 예수님께 이렇게 맞춰져 있다. 이렇게 비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 비평이 우리의 신앙을 갖다 파괴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좀 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성서 비평은 지금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지금 보수파는 이것이 자기네들 공격하는 거, 신앙을 파괴하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가장 자기네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 성경 해석을 공격한다. 없애려고 한다. 그죠? 그럼 이제 살 길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비평적인 설명이 아니고는, 뭐, 납득할 만한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믿으라고만 할 수밖에. 앞뒤가 안 맞는 것도 너무 많고, 그죠? 음.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나의 택한 종 이게 뭐 왕일지 아니면 스룹바벨일지 그죠?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얘기하니까 그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이단들이 쓰기 참 좋잖아요. 그죠? 내가 저 과거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성령이다. 뭐 그러면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한다. 신천지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나는 비유로만 말해. 어려워. 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는 다투지도 않고, 그죠? 나는 불쌍한 사람을 꺾지 아니하고. 아무한테나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을 알고 보면 뭐 특정 사항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 밑에 마태복음 2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요것도 아시죠? 그러니까 나귀가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나귀를 타야 돼 또. 이렇게. 그럼 그 일이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예언을 제거하고 그 나귀만 탔다는 얘기 에피소드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예언이 이제 예언 구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같이 데코레이션을 맞춰가지고 매칭을 해가지고 제시를 하면 네. 왕이네 이분은 그죠? 그렇게 설득을 하려고 그분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굉장히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서 그들이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뭔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 먼저. 저는 그것을 그분의 자발적인 희생을 보고 그렇게 알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 같은데 사람도 고치고 그런데도 어, 희생했잖아요. 거기에 사실은 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가치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힘이 있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로잔 대회 해가지고 샤샤 뭐 우리가 이만큼 모였고 뭐 광화문 광장 해가지고 탁 사람들 이렇게 다 맞게 해놓고 에이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게 사탄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힘 자랑하는 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은 낙이 탄 것이 굉장히 다시 이제 다 비평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의미가 있죠. 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언을 했던 얘기가 그대로 나왔으니까 이분이 왕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전체 삶을 보니까 이분은 힘이 많은데도 나귀를 타고 겸손한 분으로 희생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 정말로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안다. 음. 그러고 나서 이걸 이제 꿰어 맞힌 건 좀 부족하더라도, 예? 구약 성경, 구약 성경 막 우리가 배웠지만 막 적용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밑에도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이거는 뭐 그렇게 그렇게 중요한 예언 같지는 않지만 어떻게 갔다가 된 거예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어,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 어떤 그 시골의 무당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요번에 그 홍수가 크게 날 건데 저 산 밑에 있는 그 논에다가는 그 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막 그냥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밑에부터 물이 다 잠긴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계속해. 제가 그 문봉에 선산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그 아저씨가 계속 얘기해 그거를. 예. 그 구전 문학이죠. 거의 성경처럼 그 용했다고 그 무당이 용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딱 한 번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계속. 그분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이제 점을 보러 그분은 가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기 성경 포켓 성경을 딱 가지고 갔는데 총알이 거기를 탁 맞아가지고 심장을 지켜준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런 간증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뭔가 앞뒤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어디 기적 때문에 뭐 하나님을 믿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옛날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고 현상으로 나타나고 뭐 실제로 그게 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단하시니까 믿어야 된다. 이런 어떤 기승전결로 갔다면은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게 다 없어도 이 성경의 가치가 전 우주적이고 전 시대적으로 굉장히 고상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어떤 가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은삼십을 가지고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신기하죠? 신기하니까 이 교회에 나오세요. 안 나가. 난 더 신기한 것도 많이 봤어. 그죠? 그런 거는 아무 데나 가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뭐 병 나았다 뭐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근데 어디 그 신이 죽습니까? 자기 목숨을 다 바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지도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가치를 수용하고 그런 신앙을 수용하면은 이 세상에 전쟁이 없겠죠. 내가 희생하고 그렇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이런
그 말씀은 위대한 것인데 그것을 정말 그냥 광화문에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걸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너무 불쌍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은 교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나오면 막 이상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섞어가지고 과장하잖아요. 과장. 그런 집회나 그런 어떤 대회 가면 다 과장하는. 그 간증은 다 과장이고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 거짓말이에요. 예. 예전에 신영균인가 그 부흥사님하고 제가 가까이 지냈어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300명 이하는 안 가요. 돈이 적기 때문에. 그럼 진짜 유명한 분이었어요. 막 그렇게 불독처럼 생겼어. 근데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막 뜨거워가지고 그분을 막 쫓아다녔었거든요. 한 가방 들어드리고 한동안. 근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뻥나. 얘기하는 게 다 뻥이야. 예.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좀 이렇게 적당히 과장해도 어?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다음부터 안 따라다녔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거짓말이네. 저는 그런 건 좀 민감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성경에 어설픈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그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제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그렇다고 막 어설프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다 진리라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집니다. 어, 너무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진리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편집이 되고 막 여러 그 세월을 갖다가 거쳐오다 보니까 허점이 많아요. 음.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예언자의 예언이 응했다는 이게 전통적인 개념은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의 삶을 구약 예언의 성취로 이해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아주 이건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출생, 사역, 죽음 등에서 구약의 예언이 실현되었다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워왔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신약은 구약이 성취된 것이다. 그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내용인데 요것이 이제 설득력을 많이 잃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 신학적인 목적부터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일치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예. 그게 일치가 된다 안 된다 그 차원이 아니라 노력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예언이 중요하게 중시를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의 메시아적 사명이 확정됐다. 점점 이게 비평적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메시아고 지금도 메시아야. 이러면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하지만 이 글을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그 메시아적인 사명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예언 성취를 계속 갖다가 사용한 겁니다. 그럼 납득이 가요. 사람들은 납득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성취의 측면에서 보면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에게서 완성되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처음에는 희미하게 나타났는가? 예수님 얘기 처음부터 얘기를 똑바로 하지. 예. 어디서 태어나시고 무슨 일을 하고 예언을 하려면은 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모호하게 예언을 했어? 이러면은 결국은 그것이 점진적으로 형성돼서 예수님에게서 꽃을 피웠다. 이렇게 이게 결국은 비평적인 설명이에요. 이것도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형성돼서 완성돼가지고 그러니까 나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한 인물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보수주의, 근본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요것은 중도파. 중도파에서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그러니까 비평까지는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믿어라. 이 복음주의에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난 건 아니고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게 보이는 측면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평적인 해석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후대 해석이라는 걸 하는 거죠. 모든 해석은 후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예언이 실제로 성취됐다고 볼 때도 그 이후에 후대 해석으로 구약의 예언을 예수의 사역에 이렇게 맞추는, 그죠? 끼워 맞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이다. 그런 기법을 사용했다. 이 부분을 이게 비평적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진보적인 측면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학적인 기법도 같이 쓰는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저자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모르겠지만 구약의 예언을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목적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세 복음서가 서로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럼 예언이 똑같고 그 성취가 똑같으면 똑같이 써야지. 이 사람들은 그 저자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재구성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의 메시아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근본주의고 복음주의라면은 이 비평은 예수의 메시아 안에 들어있는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걀의 껍질만 알려주고 그것이 이제 달걀이다 하는 차원과 노른자까지 퍼내가지고 이게 뭐냐, 어, 달걀의 핵심이 뭐냐, 이것을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비평입니다. 물론 이 비평을 하는 사람은 신앙이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신앙이 없으면 딱 이걸 부정하기가 딱 좋습니다. 왜냐면 너무 허점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계속 공격하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다리던 우리 김성환 선생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내 모순되는 구절. 이렇게 적으시면 사모님이나 같은 동역자들이 이 내용을 보면은 오해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내 모순되는 구절들. 아니, 저희 와이프가 이걸 보면은 감사하죠. 일단 봤다. 네.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마태복음 내 무슨 모순이 있어?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모순인데 그냥 좀 부드럽게 순화해서 그냥 마태복음 내뭐 제기될 수 있는 질문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전도 대상을 보시니까 유태인들에게만 전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족속에 전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런 차원들이 있는 거죠. 유태인들을 먼저 대상으로 하다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이제 모든 족속 그리고 유태인들이 또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면서 막 퍼졌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옹호 차원, 그리고 부정 차원이 이제 같이 나타난다. 그것도 잘 보신 거죠. 그게 5장 안에 그게 제가 5장에 대해서 약간 설명도 페이스북에 썼는데 어, 같은 5장의 그 다른 서로 충돌되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굉장히 헷갈리고. 그다음에 저희 회당이라고 했는데 이 회당은 이 말 자체가 유태인들을 위한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유태인. 그렇다면 계속해서 저희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많은 내용들이 회당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유태인들을 위해서 쓴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근데 다른 복음서는 달라요. 다른 복음서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방인들을 많이 배려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 존재 여부와 그 특성. 요거는 자꾸 의심하지 마시고 어쨌든 믿는 쪽으로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이 사실이다.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저는 혼자 이제 성경 연구할 때는 항상 기도를 먼저 많이 깊이 오래 해요. 그래서 하나님 될 수 있으면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좀 모순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면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유태인들에게만 전도하고 모든 족속들에게 전도.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인데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인 사랑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도 가지 말. 그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이건 누구 얘기냐면 어, 유태인 기독교인들의 사상이에요, 원래. 어. 그 이분들은 뭘 생각했냐면 예수라는 메시아가 오면은 이방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스룹바벨 때도 그랬고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의 부흥이에요. 중흥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 오시는데 이방인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랬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뭐 충돌되는 것 같다. 어찌 이렇게 완전히 다른 구절들이 같은 복음서에 나타날 수 있나?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마태복음 그 5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그죠? 완전하게 하려 온 거야. 율법은 안 없어져.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그 유태인들이 굉장히 좋아했겠죠. 그래, 예수는 믿는다고. 내가 유태인이 아닌 게 아니야. 그죠? 나는 유태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할례 다 받았어요. 할례도 그대로. 예. 그러나 나중에는 갈라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막 율법을 조금씩 조금씩 비판하죠. 그래서 니네들이 율법만 지키면 되는 건 줄 알아? 어, 그게 그 문자적으로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나쁜 생각만 들어도 너네들은 다 죄 지은 거야. 뭐 이러면서 그게 다 율법을 도전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키는 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너희들 하지만은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너희들은 이미 간음했어. 그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고 저희 잘 아는 저기 제가 계속 메시지 지금 주고받고 있는데 저희 호주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 이 구절을 봐라. 그래서 야동도 보면 안 되고 어? 마음에 품기만 하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 근데 그거는 뭐 좋은 자세인 것 같은데 너무 극단적으로 그뭐 아이들 뭐 이렇게 야동 보고 그런 거 너무 나무라고 그러면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왜요? 나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그분은 이제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진보적인데 이런 구절을 보면은 하면 안 된다고. 뭐 안 하면 좋죠. 아내가 있는데 뭐 야동 보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이 본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이상한. 제가 나이를 이제 한두 살씩 먹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전혀 없어지. 실제로 그게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좀 약간 성욕 이런 것들이 제 친구 중에 이제 그 영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엄청 강해요. 이게 벌써 딱 봐도 그게 강호동처럼 생겼어. 이렇게 그러면 여성이 꼭 있어야 되고 이런 건데 장가를 한동안 못 가가지고 그냥 맨날 괴로워 눈물 흘리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 막 그냥 이상한 생각을 하고 말이야 이상을 봤다고 그죠? 송 목사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막 그랬어. 회개한다고 왜 나한테 회개를 부담되게 맨날 전화해가지고 예. 너무 그런 생각이 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어떤 성적인 행위를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는 범죄지만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얘기해주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이야. 내 마음은 벌써 소돔과 고모라고 뭐 진짜 웃겨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극단적인 것은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어. 아이들이 뭐 한때 그걸 보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지옥 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가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마태복음에 이런 그 극단적인 얘기가 나온 것은 그러면 뭐 다 지옥 가야 되겠네. 어쨌든 간에 마음에 들어오는 그 생각 우리가 남자끼리니까 얘기지만 더 사실은 뭐 영상을 보시겠지만 이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배경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너희도 똑같다 이런 소리를 하려고 이게 이 성경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유태인이에요. 음. 우리한테 들으라고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예. 요거만 배경만 설명해줘도 조금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예. 누가 음욕을 안 품습니까? 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가늠했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극상으로 이 율법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태인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이 있을 때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유태인들이 자꾸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네만 잘났다고 하니까, 어? 너희들은 율법도 모르는 개와 같은 족속이다 얘기하니까 너희도 죄인이다. 너희도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설교 제목으로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분 많잖아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학생들 모아놓고 막 회개기도 시키고 그죠? 본인이 더 이상하더라고. 그 얘기 제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때 그 전도를 갔단 말이에요. 어떤 그 개척교회에 그 젊은 목사님 호리호렌 목사님이 계셔. 근데 교회에 교인이 몇 명이 없어. 그래가 저하고 이제 아내하고 저희 청년부 이제 저는 회장이고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전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도 막 50명씩 모아놓고 옛날에 아이들이 이제 할 일이 없고 학원 안 가니까 교회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막 모아놓고 막 저는 막 부흥회하고 막 뜨겁게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교회 너희들 열심히 나와야 돼. 이제 이 교회가 너희 교회야. 그리고 아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아내하고 그 어떤 자매하고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상한 그 야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때 그걸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걸 보고 있다가 다 이렇게 눈이 마주치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예. 그래도 이제 우리는 성숙하니까 그냥 조용히 문 닫고 저희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러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집회 다 마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은 엄청 창피하니까 그때부터 우리 얼굴 못 보고 나오질 않아. 뭐 그거 가지고 또 그러시냐고 이제 그러고 싶었으나 이게 뭐냐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설교 때는 이런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죄이다. 뭐 이렇게 엄청나게 설교도 잘해요. 어, 그 뭐예요, 그게? 대충 그 학생들이 그러면은 좀 넘어가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욕망이 좀 줄어들지 않나? 오히려 너무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그건 죄야, 죄야 그러면은 오히려 더 하고 싶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거는 한번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맹세에 대한 것도 그 율법을 뭐 잘 지킨다는 유태인들이 자주 하는 것들인데 이 맹세의 허망함 그런 것도 너희들이 지금 속이 텅텅 비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잘난 게 아니야. 이런 거죠. 다 율법도 재해석하잖아요. 율법 재해석하는 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이것도 너희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들었으나 너희 수준은 이렇게 높지 않아. 어, 아주 낮아.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더 높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싸움 비슷하게 이렇게 된 것이지. 정말로 우리가 뭐 한번 잘못을 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래야 되는 건가?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과격하고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이 성서 비평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20대 때 그 처음에 교회 나가가지고 목사님들이 뭐 그 야동 보면은 뭐 지옥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제 그거를 잘라버리려고 했어 진짜. 그때는 한참 그 욕구가 강한 나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죠? 예. 텐트 치고 있고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지금 부러워 그때가 사실은 부러워. 지금은 아내가 가까이 오면 무서워. 사실 혼자 있고 싶은데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죄의식이 엄청 강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거기다 대놓고 막 내가 보니까 그때 그 남 무슨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수도 정기공업고등학교 공고를 한전 거기 다녔는데 그 근처에 그레이트 비전이라고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남용호 목사님인가 그분이 그렇게 저희한테 깨끗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저희가 졸업하고 나가지고 그분이 그 교회의 어떤 신자하고 또 바람났다고. 그냥 그걸 관심 있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렇게 설교할 게 없나? 그리고 거기 관심 있으니까 본인도 그런 죄를 또 짓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 강조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남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그냥 좀 적당히 해라. 그죠? 넘어가 뭐 그런 차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랬어요. 네, 그냥 뭐 볼 때도 있고 뭐 이상한 책을 볼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뭐 지금 안 보잖아요. 지금 또 지나가면 안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회당에 대해서는 저희 회당이라고 한 것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태인들의 어떤 모임 장소로서의 회당이다.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희 회당이라는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온다고 이렇게 캐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서원, 그죠? 뭐 도산서원 이런 서원이나 뭐 서당급이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뭐 공부만 배웠나?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로마 시대에 이제 회당에 대한 책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은 유태인들만 또 모이지도 않아요. 중요한 사람들은 또 모셔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맺고 이렇게 강연도 하고 뭐 그랬던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식민지의 어떤 그 배경으로 한 그 회당은 조금 더 많이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 강론하는 사람은 그 아무나 세워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 마태복음 23장 34절을 적어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그 너희가 그 중에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고 했는데 이 회당이 그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강론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그런 모임 집회 장소로서 사용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서 이제 간단한 재판도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존재 여부와 그 특성, 어쨌든 예수님의 존재를 저는 믿습니다. 믿고 믿습니다. 요거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아, 마태 공동체가 진짜로 네, 있었냐는 건데, 음, WBC 주석 그거 보고 조금 참고가 됐어요. 어, 사실은 그 공동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공동체, 마가 공동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공동체라는 개념은 그들이 실제로 존재했다, 안 존재했다 그런 차원도 있지만, 어, 어떤 하나의 어떤 흐름이 되는 특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상적 흐름, 그다음에 신앙적 흐름이 있으면 그것을 또 하나의 그룹, 하나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간단히 살펴봤지만 마태복음의 율법과 복음을 좀 나누고 그 유태인들을 좀 서포트하고 그다음에 이방인을 좀 약간 뒤로 이렇게 물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 초기에는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 안에서는 유태인만 그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 본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은 저도 봤고 모든 학자들도 공통되게 비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중후기로 가면은 이제 이방인도 그 대상으로 이제 삼게 되고, 그다음에 초기에는 율법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후기는 이제 복음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이제 비판하는 차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때문에 이게 갈라진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다른 생각을 가졌다면은 이 율법과 복음이 잘 섞이면서 어쩌면은 기독교가 생성되지 않고 그냥 조금 변형된 형태의 유대교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여기 2절에 거기에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죠. 그러니까 수시로 유대 사람들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본인도 이제 유대 피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교제하면서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런 사역의 그 범위를 넓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다.
그리고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또 일도 같이 하고 천막을 만들면서 그죠? 4절에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리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했다. 그러니까 거기 그리스 사람도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서로 철학적으로 이제 성서를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래가지고 쭉 나가다가 6절에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털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6절에 나오는 유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유대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유대 사람들을 그러면 무조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 중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들과 같이 융합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배척을 받으니까 결국은 율법 XX, 율법 개자식.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어느 정도 율법을 많이 잘 알고 있고 지키는 사람인데 그냥 이방인들만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대판 싸운 거죠. 유태인들하고 유태 기독교인들하고 싸우는데 18절에 보면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계속 따라다니죠.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대요. 이게 무슨 예식이냐면 정결 예식이거든요. 예. 겐그리아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 유대의 어떤 율법의 분위기가 있는 장소입니다. 어. 근데 거기서 왜 머리를 깎아요? 잘 보이려고. 나는 율법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한 일이 있었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뭔가 이 설득력이 없어요, 이 사람의 말은. 바울의 신학은요, 설득하려는 신학이 아니에요. 무조건 우격다짐해요. 믿어라.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거예요, 바울이. 근데 이 바울 신학을 우리 한국이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우격다짐이죠. 그냥 나오려면 나오고 말려면 말고. 어쨌든 이 20절에 보면 바울이 머물러 달라는 청혼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많이 노력을 했는데 뭔가 자기가 이제 배척을 당하고 뭐 왕따를 당하고 그죠? 잘 섞일 수 없으니까 결국은 그 사역지를 찾아가지고 다른 데로 막 헤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전도 여행이죠, 이게. 그래서 요런 머리를 깎는 그거에서는 제 기억인데 그냥 민수기 6장 요 구절일 것 같아요. 틀리면 나중에 알려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그 머리를 미는 거 그게 정결 예식인데 원래 머리 깎으면 안 돼요. 나시린 규정에 보면은 이게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깎냐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방인과 같이 있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요걸 조금 깎아가지고 나는 이제 죄를 씻었다. 이런 제스처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그 바울을 수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 옹호론과 율법 폐지론 잘 말씀하셨는데 엄청나게 다릅니다. 아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 율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르고 설교를 하면은 한 입으로 두 말이에요. 요번 주에는 율법이 중요하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11조도 해야 된다. 11조 그런 것도 막 집어넣어 자기가 원하는 거. 그리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목회자에서 섬겨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복음으로 나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그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왜 헷갈리죠? 어. 나는 그러면은 헌금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내가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내가 이런 의로운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 마음만 드려야 될까? 그거를 이제 잘 이게 성경을 잘 이해를 먼저 하셔야죠. 이게 둘이 두 개의 파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 옹호론과
율법 폐지론이 있는데 바울이 유태인 기독교인과 싸우면서 이 율법 폐지론이 강화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버려야 되냐? 그건 아니죠. 율법 안에는 사람답게 사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사회의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내용도 들어있고, 그 안에는 핵심이 뭡니까? 그 초기 지혜 전승이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사람답게 생명을 존중하면서 그런 내용까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막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율법주의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쫓겨난 목사님이 한둘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쫓겨났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만났는데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뭐 교회가 너무 지저분해가 청소하라고 한다. 청소를 많이 강조했던 모양이에요. 그분이 깔끔하신 분이라. 그랬더니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몰려오더니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은 은혜가 없는 분이라고. 응. 우리가 하기 싫은데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자꾸 이렇게 행위를 강조한다. 행위도 좀 강조해야죠. 맨날 거짓말 치고 사기 치고 그러는데 좀 똑바로 살으라고 얘기하는 목사님 잘못된 겁니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야죠. 음. 그리고 또 은혜도 좀 얘기해야죠. 너무 그 뭐 하라고 하면 짜증나니까. 그죠? 예,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그 열심히 하고 나서 우리가 청소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 열심히 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장로님은 그 제가 설교 목사로 있었던 교회인데 헌금을 안 해요. 장로님인데 한 푼도 안 해요. 근데 교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몇 분 안 계시는데 헌금을 전혀 안 해요. 어. 그 내가 오죽하면 내 강사비 10만 원씩 받았어. 그때 한 번 가면. 돈도 별로 주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그거 다 내고 왔어. 이걸로 저기 비세는데 좀 보수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또 그걸 돈이 너무 없으니까 또 받아 또 그거를. 그 교회에서 얼마 전에 저한테 또 담임 목사로 오라는데 제가 가겠습니까? 그냥 내 돈 써야 되는데 어쨌든 농담이고 그래도 뭐 가려면 가죠. 가는데 너무 싸워요. 거긴 또 싸워가지고 하여간 그 장로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 교회는 이게 행위를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네. 이상해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율법 폐지를 너무 강조하면 그렇게 되고 율법을 너무 또 강조하면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여기는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그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살아가면 되죠. 사람답게 이 사회의 어떤 규칙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균형을 맞추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율법 폐지론 하는 사람들은 죄도 많이 지어요. 죄 짓고 나서 양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서 용서해 주셨는데 우린 천국 간다고. 율법이 아주 서슬퍼런 율법이 살아있는데 법적인 처벌이라는 것도 사실 율법적인 어떤 그 개념 뭐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사회법도. 어. 그래서 이 그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이게 율법을 점점 비판하는 쪽으로 가다가 그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데 가면은 안 되는 율법이 없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율법이 없어도 그냥 그 기능은 있어. 그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아. 믿음으로만 돼.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이 바울이 만약에 로마서를 썼다면 이 사람은 이제 유태인 기독교인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나를 배척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나를 사도로서 인정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얘기하는 건 무조건 반대, 이제. 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시. 그러니까 쟤네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옛날 거야. 썩었어. 썩었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좋은 면도 있죠. 이방인을 위한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어 기독교가 그 세력을 넓혔죠. 넓힌 차원도 있으나 정말로 율법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사회에 법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는데 율법이 왜 필요가 없습니까? 음, 양심이 아무리 양심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사회에 법이 없는데 무단횡단하면은 벌금 내는 그런 게 없고 CCTV가 없고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 물건을 놔두면 안 가져간다고요? CCTV가 이렇게 많은데 그 누가 가져가 미쳤어요? CCTV가 없을 때는 다 도둑질했잖아요. 다 가져갔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카페에 CCTV가 있고 그런데 거기 남의 그 노트북, 핸드폰을 왜 가져갑니까? 뭐가 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 뭐 없어져야 된다 이런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규칙이 있어야죠. 음. 제가 어느 집에 신방 갔는데 그 집은 무질서. 그냥 자체가 무질서예요. 음. 왜냐면 아이들이 두 명인데 엄마가 항상 하는 일이 그분도 교회 열심히 잘 다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다스리는 집이야. 그래놓고 다 사랑으로 하겠대요. 그 아기가 저기다 오줌을 싸도 그냥 옹냐 옹냐 옹냐. 예. 하루 종일 아이패드를 보고 있어도 옹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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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냐. 사랑으로. 그게 뭡니까? 여기다 똥 싸면 안 돼, 오줌 싸면 안 돼. 가르쳐야죠. 질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이패드는 30분 이상 하면 안 돼. 그 따끔하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면은 조금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 필요하단 말이에요. 너무 또 아이를 막 쥐어잡고 막 때리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이.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보면 이 균형을 잘 잡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이런 배경에서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딱 중간 정도의 그런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균형 잡힌 어떤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회당에 대해서 아까 말씀도 드렸는데 좀 정리를 해놓은 것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회당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하지만 로마 시대의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회당의 역할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이번에 보면 비유대인의 접근도 가능했다. 그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 자체가 다원주의적인 사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들도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로소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God fear. 그러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유태인은 아닌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어느 정도 수용해요. 수용해서 회당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물론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겠죠. 회당에 들어와서 그 말씀 이렇게 주로 암송하는 거던데 암송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래야 돼. 그러면서 완전히 유태인으로 수용하는 건 아니지만 받아들이는 뭐 그런 차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이제 로마 시대 후기로 가면서 유태 로마 전쟁이 일어날 때는 이제 긴장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회당이 이런 로마 세력과 이제 싸우는 어떤 전초기지 역할 같은 것도 이제 하고 다양하게 어쨌든 간에 이 회당은 기본적으로 유태인을 위한 공간이었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서원 무슨 제가 좋아하는 서원 사진인데 어 좀 초라해 보이지만은 저기 가가지고 이제 앉아 있으면은 지금도요 별별 분들이 다 와요. 스님 오죠. 그다음 유생분 오죠. 할아버지 오죠. 동네 그저 그 이장님도 오시죠. 그래가지고 시골에 가가지고 저기 앉아 있으면은 먹을 것도 많이 먹고요. 별 얘기 다 듣습니다. 그 목사님도 와요. 나중에 와가지고 얘기하고 뭐 노래도 했다가 막 그러는데 뭐 제가 갔었던 곳은 그랬었어요. 그 마실. 그래서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제가 그랬더니 옛날에는 공부하는 곳이었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공부하는 곳인데 책 놓고.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여기가 마을의 센터다. 이런 식으로 회당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하신 질문을 중심으로 뭐 두서없이 제가 이동하면서 정리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어, 그냥 빨리 지나갔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복음서, 특별히 신약성서를 볼 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이런 것들이 왜 갈라지게 됐는지, 그리고 바울의 어떤 거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복음이
처음에 이제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이방인들은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간 지점이 되면은 개라도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 수 있다. 그죠? 그런 차원을 거쳐서 나중에는 완전히 이방인이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 체계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고 또 하나 볼 것은 여기에 이제 언급은 안 됐는데 종말론. 음. 이 사람들이 그 유대 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또 박해를 받게 되거든요. 그 포로기 전후에 있었던 그 상황과 비슷하게 이제 죽음을 이제 앞두고 이제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서 그런 묵시론적 어떤 그런 문학이 또 이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고요. 마태복음도 들어 있고 이 세상 끝날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이 마태복음의 그 해당 구절의 그 독자들은 이 세상이 곧 끝날 줄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이고 아주 긴박감이 넘치는 그런 문헌들이 생성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현대에 2000년이 훨씬 훌쩍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오시지 않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구절을 또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인가. 그런 어떤 극단적인 구절보다는 조금 모더레이션, 조금 약간 중도주의적인, 어? 좀 우리 일상에 좀 도움이 되는 구절들을 좀 더 많이 보고 그것을 좀 더 많이 설교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신약 성경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뭐 준비한 것도 많이 없는데 굉장히 길게 끌었는데 네.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보시면서 이렇게 느끼셨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이것과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모였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말씀하셔도 되고 우리 하정우 선생님부터 좀 발언권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좀 바빴고요. 하촌형 딸 결혼하고 처남 아들 결혼하고 정신없었어요. 짐 중에 또 한 번 더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보냈고 교회적으로 뭐 행사 많이 하잖아요. 뭐 추수감사절이나 뭐다 시끄럽긴 해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또 우연찮게 이제 또 몸에 그쪽으로 가게 되는 마트보면 꾸준히 읽어가면서도 이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의문점도 그냥 뭐 여기저기 막 찾아봤거든요. 과연 뭐 순서병으로 보는 마태복음 뭐 이런 걸 읽어봐도 잘 모르겠고 뒷바이블 좀 읽어봤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냥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접근을 거다 생각했는데 이 안에서 또 세속적인 게 너무나 많고 보는 시각들 또 하나의 뭐를 이게 주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이거 수련도 안 되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건데. 그리고 뭐, 며칠 전에는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포괄적 내용이 있냐, 없냐. 그 의원들의 발의안문들이 있거든요. 발의문이. 그걸 난 읽어봤다. 그래서 공성애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 또 폭넓게 본다면 이게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꼭 뭐 이거 하나 갖고 왜 여기 여의도인가 어디 왜 안 갔느냐는 사실 그거는 당연히 금지해야 되지 않냐. 그럼 차별하자는 거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얘기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또 그들만의 의견도 있고 좀 편협되지 않는 거.
그런 걸 한번 더 깨달았어요. 아, 소설도 좀 편집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이걸 무슨 뜻인지도 잘 몰라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 사람도 포괄적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 할 정도로.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의견은 이거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또 들어주고, 아, 그렇게도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또 이 시간에도 또 묻고 싶었던 게 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뭐, 저는 다른 쪽 기자들의 생각을 제가 들었고, 아,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많이 나요. 이 시간에 한번 물어봐야지 생각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만이라도 좀. 저는 뭐 이게 법이 저도 이제 정권을 많이 거쳐왔잖아요. 막 옳다고 믿었던 정권이 좀 나중에 보면은 아니고, 막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도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가서 막 울었었거든요. 근데 돌아서 보면은 내가 그때 왜 울었지?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시대의 어떤 그 배경에 따라서 많이 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이를 이제 먹다 보면은 내가 막 뭐를 이렇게 지지하고 싶다가도 이거 시대 지나면은 내가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주춤하게 되는데 원칙은 성경을 보면서 원칙은 그건 것 같아요. 일단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뭐 사람을 해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찬성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자세히 보면은 조금 그 집단의 이익 같은 것들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끄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도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만 이제 중시하는 게 아니라 그 집단의 어떤 이익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선동하는 차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차별금지법을 갖다가 뭐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또 적극적으로 뭐 그 앞에 서가지고 뭐 운동을 하는 거는 안 하겠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그 선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광화문 광장에 안 가?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자기의 선이니까 나는 요 정도에서 내 입장을 갖다 이렇게 유보하겠다, 정지하겠다. 이것도 훌륭한 거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예. 그래서 그 동덕여대인가? 그 동덕여대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이제 제가 아는 분하고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그 언론에서는 그 여학생들만 잘못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페미니즘, 극단적으로 그 남자를 미워하는 그런 여자 학생들의 지금 뻘짓이다, 헛된 행동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거기에서 지금 가려져 있는 게 뭐냐면 그 학교 행정 이제 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학생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그 여자 학생들을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 않고 내가 자꾸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면 꼴보기 싫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남자 뭐 싫어하고 그러니까 나도 그 개인적으로는 왜 저러지? 그러면서 왜 남자가 없으면은 여자 혼자 어떻게 아기를 낳고 어떻게 인류가 존재하냐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저쪽에서 또 그런 그 기득권층들이 또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보하면서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고 그냥 관망하는 거죠. 예. 그게 또 필요해요. 예. 관망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확실해지면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쪽을 반대하는 깃발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그 차별금지법은 약간 애매한 측면들이 있어요. 예. 결국은 다 그 입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굳이 우리가 나서 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엑셀레이트하고 빨리 그게 입법이 되거나 아니면 폐지가 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또 교회가 교회가 그걸 가가지고
그 앞장서 가지고 마치 그 이용당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 광화문 광장에 저번에 나갔던 것도 그 오정현이라는 그 목사한테 이용당한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기독교 전체의 그 대표자다 이런 이미지를 줬었거든요. 정부에다가.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당분간은 보면서 항상 나는 사람의 생명과 어떤 권리를 갖다가 그 존중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의 어떤 가장 좋은 그 스테이트먼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 요 다 따라다니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럼 그나저나 뭐 이렇게 그 행사도 많이 치르셨네요. 네. 저희 가까운 데 있으면은 가서 볼 텐데. 네. 아, 재미 전혀 없습니다. 그냥 대부분 교회 자랑이죠. 교회를 드러내고. 저는 뭐 항상 교회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우나 쳐서 저기 경로당에 계신 분들 와서 사우나나 하시고, 그가 식당도 넓으니까 점심이나 대접하시다가 그냥 차나 한잔 하시고 가시라고 일과를 매일같이 경로당 그 좁은 데 가서 10원짜리 싸놓고 스톱을 치고 막 하는 분들이 필요하니까 그 재밌어요. 그래도 10원짜리 치면은 하루 종일 쳐도 그냥 하루 100원. 종일 그걸 예. 하시는데 날마다 참 안타깝더라고. 그냥 그럴 바에 교회가 좀 몇 억 들여서 그냥 사우나 하나 져놓고 수도세 우리가 낸다고 생각하고 기름값 하고 그러다 밥 좀 드리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음. 그래서 좀 기업계로서의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해도 아 그런 걸 왜 우리가 해야 되냐고 얘기하는데 의견은 다르더라고요. 그럴 돈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다른 데는 엄청나게 많이 쓰니까 그 이해를 좀 약간의 차이지만 음.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보지 못하면은 하지 못하죠. 뭐 교회 발전은 매일같이 뭐 기도하자 사람들 왜 안 올까 왜 줄어갈까 하면서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기업을 사회 기여를 하면은 자연히 또 교회 많이 나올 텐데. 네. 그러니까 교회 오라고 하는 얘기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그렇죠. 교회에다가 교회 땅 넓은데 거기다 사우나 남녀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고 끝나시면은 식사하고 가세요. 차도 마시고요. 그래서 그러다 하루를 보내고 그러면 교회 나오라고 할 필요 있나요? 그들이 그냥 그러니까요. 날마다 올 텐데 사우나 네. 하러 그러면 교회 문화를 접근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나 보다. 근데 절대 그런 건 않더라고요. 그리고 도시는 그런 저기 시설이 많으니까 그거를 해도 효과가 없지만 좀 지방은 여기는 시설이 거의 없, 없잖아요. 네. 거의 없어요. 그 돈으로 조금 이렇게 네. 사용하시게 하시면 좋을 텐데. 네. 다른 데는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이거는 좀 황당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드러나는 일에는 많이 써요. 특히 뭐, 다른 교회를 돕는다던가, 네. 아니면 뭐, 전혀 알지도 못하는 뭐, 그것도 교회적인 일을 쓰는데, 지역 주민을 위해서 쓰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이제 신앙적인 배경이 역할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행사든지 전도의 이름, 뭐 교회 이름, 선교 이름이 붙으면 기꺼이 지출을 하는데 그게 아니면은 뭐 학교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위락적인 뭐 시민들을 위해서 뭐 사우나를 만든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고 설령 할지라도, 음. 사람을 위한 일이잖아요. 지역 그렇죠. 노인들을 무력에 보내니까, 교회가 사람을 음. 위해서 자기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 그건 무슨 그 일감이냐. 우리 생각이고 우리가 성경을 좀 본 우리의 생각이고 교회는 사실은 사람을 위하지 않아요. 음. 그 모호한 그런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데 누구의 영광인지 알 수 없는 그걸 위해 가지고 땀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맞, 사람을 위하는데 그들은 하나님만 위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괴로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보냈습니다. 네, 어쨌든 잘 계셨던 것 같고 김성환 선생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좀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병치레 다 잘 하시고. 네, 아, 네네네. 그거 하고,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정식 YM 파송을 받고 나온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네, YM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선교단체적인 특성이 좀 더 강하다 보니까, 필드 위 중심적인 그런 성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처럼 이제 정식 파송을 안 받고 나온 선교사들이 꽤 있어요. 당장 네, 저희 지역에도 그 한국 선교사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제 파송 안 받고 이제 저처럼 이렇게 나온 케이스인데 이번에 오랜만에 이제 해외에서 그런 그 선교사 오리엔테이션 훈련을 했어요. 원래 한 3주 정도 출퇴근하면서 하는 건데 여기서 네. 이제 9일 동안에 이제 그 인텐시브하게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선교사 파송이 됐습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그럼 YM 소속으로 된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게 네네네. 처우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많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아, 그게 있어요? 이제 맞아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선교사, 어떤 선교사는 무슨 어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나와도 그걸 받으러 가려면 적어도 파송장 하나는 있어야 돼요. 네. 어, 그거 있고 없고 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음, 잘 됐네요, 그래도. 네. 그렇죠. 이제 많이 거기에 그래서 음, 그리고 또 그, 둘째 낳고 이제 운동한다고 이제 헬스장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그래도 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네. 이제 저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랑 이제 첫째 아들 도빈이랑 살이 엄청 찐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드디어 결심을 해가지고 이제 수영장 있는 이제 저희 뭐 빌리지라 그러나 근데 네. 거기로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그 이사에 그 선교사 그 오리엔테이션 훈련 숙제도 많거든요. 네. 그거 다 하고 한다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음, 근데 그랬고 해줘야죠. 뭐 어, 숙제는 빨리빨리 해야지. 네. 근데 이제 갖고 그 자랑 비슷하게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간증문을 제가 그 간증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네. 한 5분 정도 짧게 한다고 이제 간증문을 이렇게 썼어요. 네. 썼는데 어, 글을 너무 잘 쓴다고 칭찬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좀 외국어로 멋있게. 쓰신 거 저보고 아니에요? 외국어로. 네. 이제 오랜만에 이제 한글로 다 한, 했죠. 숙제고 뭐 네. 한국어 찬양도 오랜만에 찬양도 한국어로 하고 아, 네. 네네네. 좀 해소가 네, 되셨겠네요, 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어로 찬양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국어로 찬양하면 저도 찬양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네. 찬양인도 한번 하고 잘하셨.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아 책을 자꾸 쓰라고 이제 또 어떤 분이 또 자꾸 얘기도 아, 해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아, 그런 책도 그런 나오나요? 해외에서 예수전도 나와서 맞아, 아직 거기 예수전도자 출판사 있는데, 진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예. 네, 출판사 아직 있죠. 예. 아직. 네, 도서출판 있음. 옛날에 책 많이 샀는데. 저도 많이 샀는데, 예. 네. 그분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저 때는 저기 홍성권 간사하고 그 이름이더라. 아, 문희고 목사님, 문희고 예. 간사가 그때 저 배울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어땠는지. 그때 한번 이제 2014년 여름에 한번 그 사건 터지고 나서 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죠. 정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툰에서 책들도 은근히 또 괜찮고 좋은 책들도 이제 네, 많이 나오고 나와요. 있어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선교 그래서, 단체들이 그 옛날 교회 밖에서 파라처치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밖에 있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많이 동역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CCC에 저 아는 싱가포르에서 잘 알던 그 목사님도 거기 싱가포르에 있는 CCC 신학교가 있거든요. 이스트라고. 거기에서 박사까지 공부하신 다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주로 이제 교회하고 같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음, 그게 좋더라고요. 교회에서도 페이도 받고 좀 안정되게 된. 음, 왜냐면은 그 선교만 할 때는 항상 그 후원금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는 국가에 따라서 또 그게 많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또 막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뭐 적지만 일정하게 계속 돈을 주잖아요. 뭐 하나 부서라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그렇더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마태복음서 그 뭐지, 거기에 쓰지는 않았는데, 네, 마태복음 보면서, 그 마태복음에도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여러 장면 계속 나오는데, 네, 근데 이번에 사실 거기에 쓰진 않았지만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게, 그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그들에게 이제 치유 사역을 하실 때, 네, 그 그들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메인이 아니든 아니라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네, 그냥 주로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만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고 네, 이렇게 만지시는데 이렇게 만지시기만 하셔도 병이 다 낫고 물론 네, 예수님은 이제 신적인 그런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할 수는 있긴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치유 사역이나 뭐 치유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기도에 사실 우리가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네, 아,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근데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실 때 딱 보면은, 꼭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대시간만도 요거, 요거, 요거 혹시, 손모 목사님 혹시 이거 견해를 한번 그, 저는 제가 그 손대고 기도해가지고 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네. 뭐, 중국 그 시골에 완전 깡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 경험에 따라서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그 의료 시설이 없어요. 제가 있었던 곳에. 음, 그러면은 음, 절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되게 가난했어.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 없겠죠. 중국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그때 90년도 막 그때인데. 그게 터치가 중요해요. 예. 어떤 분이 그 뭐지 심리 뭐 의술 그거 하시는 분이 무슨 강의하는 걸 들었었는데 그걸 듣고 제가 그렇구나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절박할 때는 이렇게 자꾸 만져야 돼요. 이렇게 만져 음, 두드려주고 터치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음, 예수님 그때도 뭔가 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의술이 있었겠죠. 그거를 의술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신 것만으로 사실은 그 기적이지만 만져주셨기 때문에 또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의 아이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만지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네. 음, 어떤 분은 또 그거를 영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이게 만질 때 영적인 흐름이 손을 거치고 뭐 나간다 그런 그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게 그 터치가 그립거든요, 사람들은. 네. 만져주기를 바래요. 그 아주머니도 손 잡아드리고 그럼 막 울어요, 이렇게. 중국 때 보면은 우는데 그러다가 막 나중에 와서 간증하는데 막 병이 나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병원에 갈 수 없으니까 이런 터치를 통해 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 엔도핀도 나오잖아요, 마음속에. 그래서 심각한 병이 아니면 또 자연 치유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만지는 게 중요하고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이 만지는 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예,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그 병균이 옮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거꾸로 하는 거죠. 실제로. 그거는 실제로 의식하셔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만져라.
그리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촉천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지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떨어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치료해 줄 줄을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터치의 어떤 그런 효과가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잘 살고 자기가 뭐 의료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일수록 만지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서양 사람들 보세요. 엘리베이터에 스치는 것도 싫어해요. 왜 만지세요? 이러잖아요. Don't touch my body. 이러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만져주길 바래. 시골에 옛날에 저 청년 때도 전도하러 갔는데 그 할머니들이 그 있는데 그 손을 계속 만져 손을. 그런 뭔가 정리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 거기 태국에 그 선교지 아이들 만지는 거 괜찮으세요? 네. 뭐 어떤 데 냄새도 나고 그럴 괜찮죠. 텐데. 아, 아니, 근데 태국은 확실히 저희 콩캔도 지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잘 나가는 곳이라서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사람은 쉽지 않아요. 많지는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잖아요. 요즘은 이제 웬만하면 다 의료 시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의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그게 없었어요.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냥 병원을 못 가니까 막 기적 엄청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결핵이 나았어요. 기도하다가. 그런데 예. 근데 이제 그런 혜택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이제 시점이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혜택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예. 그게 있는데 그냥 여기서 나으세요 이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는데 여기서 기도만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녀하고 이제 이렇게 본인하고 또 사모님하고 다 건강하십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수영 잘 다니고 거기 빌리지에 있는 수영 하고 있는데 네. 거기 조금만 있어도 네. 어우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수영이 좋더라고요. 저도 며칠 갔었는데 하정원 선생님께서 수영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저는 좀 저번에 예, 다녔어요. 네, 그렇죠. 저도 가다가 바빠가지고 못 갔는데 그게 최고의 저건 것 같더라고요. 좀 약간 건강 유지하는 데는 네, 예, 예. 힘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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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육 나오고 이런 건 아닌데, 네, 웬만한 거는 신체 밸런스를 유지하거나 기분 업 할 수 있는, 네. 특히 모델과 접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등산 같은 거는 관절이 너무 무리가 네, 가고 우리도 예, 같이. 예. 수영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알아보니까 요 근처에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센터에 싸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끊어놓고 또 못 가고 뭐 바빠가지고 지금 여기 일하는 데를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고 내년 2월 달까지 1년이고 1년 더 있으라고 하는데 지금 지도 교수님하고 얘기해가지고 박사 논문 쓰는데 하여간 빨리 하셔요. 이제 졸업할 거야 안 할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의 졸업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또 강의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또 시간이 너무 거기 이제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가서 계속 앉아 있어야 되니까 어느 학생이 와가지고 뭐 중국어 통역해야 되고 뭐 그러면 또 상담해야 되고 그러면 계속 축치고 앉아 있으니까 오늘도 그냥 졸려가지고 죽을 뻔했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늘 그 스터디 그 자료를 또 만들지도 못해요. 제가 양심에 걸려가지고 여기 딴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습니다. 하여간 그 성경을 좀 잘 보시고 오늘 그 언급했었던 그런 관점들이 그 신약 성경을 보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거만 잘 기억하시고 그 마가복음이나 이런 그 복음서 읽으면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아까 뭐책 얘기하셨는데 농담이 아니라 요거를 이제 묵상하시면서 새롭게 이제 깨달은 거, 느낀 것을 좀 잘 하나씩 정리해 가시는 것은 그 출판보다도 그 본인에게 굉장히 많이 유익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책은 제가 나름대로 묵상해가지고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네, 여러분들이 느낀 것을 적어내시면 됩니다. 네. 이 비평은
영원히 그 가르친 사람을 쫓아다니게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하산시켜가지고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게 뭔가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제가 잘하는 거죠. 네. 그걸 제가 못 해낸다. 그러면 저는 꽝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뭐, 예, 잘 계시고,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뭐, 마가복음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잘 쉬시고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